편안하십니까? 편히 앉으세요. 편히 앉으라고. 오늘은 구룡사에서 열애사로 건너오면서 88도로에서 한강을 쭉 바라보면서 오는데, 한강이 운해가 많이 끼어서 마치 어젯밤 강화문 거리를 보는 듯 했습니다. 사실 폭탄 터지는 것만 두렵고 겁나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소입자인 수증기가 자연계 현상에서 하늘로 올라갔다가 미세한 입자의 수증기가 구름이 되어서 부딪히는 소리가 천둥 번개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미사일이나 핵만 두렵고 겁나는 줄 알지만 미세한 입자의 민초들의 함성도 저렇게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또 들었습니다. 그러시죠? 조금 전에 몇 명은 내가 여당인 줄 알고 법문 안 듣고 나가는 느낌이 들던데, 저번 초하룻 날 와갖고 조금 두둔했다고. 두둔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5000년 역사 속에 추나추동 사시 절서가 있는 금수강산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접 국가들이 늘상 호시탐탐 넘겨다 봐서, 물론 고조선이나 삼국시대 때 저 발해 쪽으로 다 우리 땅이었던 적도 있지만, 그러나 늘상 우리는 중국의 속국처럼 근대사에서는 일제 식민지야 36년의 억압 속에 그렇게 살아오면서도 단일 민족이요, 백이 민족이요, 한민족인 그 근본 뿌리를 지켜왔던 백성이기 때문에 이번 일도 잘 해결되고 풀어져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상 올바른 생각으로 삿되고 용렬한 생각들을 제어하는 그런 불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능엄경에 보면 불교는 자기도리를 가르치는 실천 덕목을 드러낸 말씀이 있습니다. 견견지시의 견비시견이라. 볼 것을 보는 때에는 보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주어진 자리에서 근본을 망각하지 않고 자기 도리를 행하면서 살아가면 그게 실천 덕목이고, 그것을 일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불자가 법회에 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스님이 법회날 법문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가 집에서 살림을 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버는 것 당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욕심을 버려라 하는 거 하니까 10만 원어치 일해놓고도 10,000원만 받으면 욕심 버린 줄 알고, 여기서 얘기는 10,000원치도 일 안 해놓고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최아무개처럼 그 짓거리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거요? 그런 거 아닌가요? 말은 오라.
그러나 우리는 인연으로 연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우리가 악업을 짓지 말고 선업을 닦고 올바르게 살자, 이런 말들을 하지만 업이라는 게 악업과 선업과 정업과 무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공업도 있어. 공업 중생. 내는 거기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꼴 저런 꼴 봐야 되는 게 그게 공업 중생이. 공업 중생. 자기 허물은 못 보면서 다른 사람 허물은, 요즘 저는 참 어쩌다가 그렇게 됐나 싶다가도, 그러면 정치권이나 사회 지도 계층에서 앞장서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나라를 안정시키고, 어떻게 하면은 5,000년 지켜왔던 저 역사 속에서 아픔을 조금 더 감내시킬 것인가 하는 것보다는 얼쑤 지화자예요, 지화자. 어저께 광화문에서 대권 주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인사하면서 거기서 웃는 모습은 초상집에 가서 웃는 것이나 똑같아요. 초상집도 백수를 하고 장수하고 하신 분 같은 데는 저 진도 쪽으로 가면 춤추고 노래하고 국거리 장단에 뭐 별것 다 하면서 소상도 칩니다. 그러나 아직 떠나면 안 되고, 아직 죽으면 안 되고, 아직 그랬으면은 이왕에 세상에 왔으니까 살 만큼은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초상집에 가가지고 웃고 있는 그 모습은 그거 꼭 되돌려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인과응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인과응보라는 건. 나는 야당 지도자가 요즘 텔레비전 앞에서 너무 험하게 말을 하고 너무 독하게 말하는 것 같아서 그분하고 잘하는 불자한테 제가 한 옥타브만 낮춰줬으면 좋겠다. 이럴 때일수록 나라를 걱정하고 국가 안위를 걱정하는 지도자로 보였으면 좋겠다. 꼭 전해달라고 내가 했어. 나도 전화번호 알지만 그대가 꽃과 나무에 물을 줄 때 그것은 지구 전체에 물을 주는 것이다. 그대가 꽃과 나무에 말을 거는 것은 나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무수한 시간 동안 함께 해온 것이다. 존재해온 것이다. 이게 베트남 틱낙한 스님의 말씀이요. 어제 경찰은 26만이라고 하고 주최 측에서는 100만이라고 하는데, 오늘 아침 뉴스에 그 길바닥에 쓰레기도 거의 없는 성숙된 문화, 민초들의 먹구름이 아닌 솜털 같은 그 기운에 구름같이 살아오고 바람결에 그렇게 떠다니던 구름이 어느 순간 저렇게 응집된 기운을 전달하기 위해서 함성을 지르는 저 소리는 반만년을 지켜온 우리 백성의 외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0,000명도 많은 숫자요. 여기 지금 법당에 모셔져 있는 만불전 법당의 불상이, 부처님이 만부처님을 표상적으로 지금 뜻했는데 오늘 한번 헤아려 보지. 한참 걸릴걸? 응?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광화문을 중심으로 해서 경복궁 중심특으로 해서 서울역 있는 데까지 청계천으로 어디로 이 해화동까지 그 중심 4대 문 안이 사람이 가득 나와서 자기 표현을 가족 단위나 연인 관계나 부모와 자식이 함께 할 수 있었던 성숙된 그 모습을 세계인들은 놀랍게 바라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꼭 오게도 티가 있어가지고 광화문 바로 앞에서 그 몇천 명이 그러니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달라가지고 6.25 때요. 6.25 때 우리 국군이 전사, 부상, 실종, 포로가 62만 명, 62만 명의 군인들이 피해를 받았습니다. 16개국에서 참전했던 용사들 가운데 5만여 명의 전사자, 부상자, 실종자, 포로. 미군은 연인원 180만 명이 우리나라에 6.25 때 참전했어. 오른손은 이거 우파라고 그러나? 오른손은 미국이 참 고맙다고 하는데 윤손잡이도 아닌 이 윤손은 미국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해. 트럼프 대통령 된 것도 하고 한미관계가 뭐 얼마나 서로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트럼프 부자도만. 그래도 우리 불교인들은 이 중에도 갔다 온 이 있을 거예요. 아까 나간 이들만 있는 게 아니고. 초하는 날 또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에 필요한 덕목은 가장 선한 방법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돈은 벌고 그 최아무개는 올바른 방법으로 돈 모은 게 아니더만 홍은동 단칸방에서 70년대 살던 이들이 어느 날 수천억의 재산을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나. 수입은 안전하게 간수하고 제1, 제2, 제3 금융권이 있다면 제1금융권에 넣고 5천만 원 이게 보통 야경에다 넣으면은 수없이 많아도 괜찮다네. 저축은행에 요런 데 넣었을 적에 5천만 원 넘으면 문제가 생기지. 거기다가 이자 좀 더 받아라 라고 모집 체계에 꿰매 빠져가지고 또 쭉 빨리는 이도 있고 주식 한다고 넣다 뺐다 하다가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주식은 사꺼들랑 주식은 내 죽고 입관할 때 여미에다가 그건 넣어놓는겨. 그러면 여말라고 옷을 꺼내가지고 그거 보고 뭐라 그러죠? 수위를 꺼내가지고 이제 손질하고 털라다가 거기서 우량주가 쏟아져 나오면 그 자식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49제도 잘 지내줄 기다. 불안전하면 요즘은 전산처리 되니까 미리 갖다 맡겨. 49제. 구룡산 간간히 그런 분이 있습니다. 49제 저 비용을 미리 갖다가 나한테 주고 가는 이가 있어. 그리고 나 갖다 소리 들으면 막 알아서 해주소 이런 거 아니겠어? 또 돈은 재물은
적절한 곳에 쓸 줄 알아야 합니다. 그 경주의 최부잣집에 그 육훈이라는 게 며느리한테 자식들한테 내려준 대물림 해준 게 있어요.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말 것. 진사라는 것은 뭐 군수 정도나 될까? 요즘은 또 군수도 선출직이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만석 이상의 재산은 늘상 사유에 환원해 줄 것, 돌려주라 이게요. 그 집은 만석직이니까.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말 것. 땅 어쩔 수 없이 땅을 팔 때 그거 걷어들이지 마라. 이게 만석직이니까 쌀이 좀 있다고. 그 다음에 객은, 과객은 후하게 대접할 것. 주변 백리면 25km인데 안에 우리 마을에, 우리 주변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줄 것. 이게 가난해서 굶는 이가 없게 하라고 그랬고, 시집온 며느리들에게는 3년간 무명옷을 입게 했다. 이게 경주 최부자의 육훈이에요. 육훈. 요즘으로 훈령이에요. 훈령. 그런데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다네. 요즘 날벼락 맞는 사람 잘 챙겨봐요. 권력자를 보자 보필하지 말 것. 힘 있는 자 옆에 있지 마라고 그래서 날벼락 맞는다고. 그 지금 날벼락 맞은 사람이 있죠? 이러고 온 사람도 있었고. 응? 카메라에 찍혔대. 두 번째는 소인배에게 비밀을 털어놓지 말 것. 당신만 알아 하면은 그 사람도 또 당신이 있다. 그런데 그 소인배는 남자를 지칭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여자도 나와. 여자에게도 비밀을 털어놓지 말 것. 그래서 이번에도 그 여자 입놀림이 출발점이야. PC가 출발점이었어요. 또 세 번째는 시험 삼아 독약 먹는 일. 시험 삼아 장난 삼아서도 독약은 먹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이다바라고 하는 아랍 사람이 써놓은 칼린나와 딥나라고 하는 책에 있는 글입니다. 이게 아마 대단히 많은 나라로 번역서가 되어서 나간 것 중에 하나인데, 부처님도 법구경에서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너의 단점을 말해주고 나의 잘못한 것을 솔직히 지적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거들랑, 그런 사람을 만났거들랑, 주저하지 말고 그를 따르라. 그 사람은 나에게 보물이 숨겨진 곳을 알려주는 사람이니 좋은 일은 있어도 나쁜 일은 없을 것이다. 요즘 이 시대에, 요즘 현주소에 딱 들어맞는 말씀이죠. 응? 아무도 안 알려준 거예요. 아는 사람이 없었을까? 응? 옷깃만 스쳐도 지주만 인연이라는데, 금생에 어렵고 힘든 그 시기에 인연을 맺어서 40여 년 동안 수족처럼 손발처럼 살았던 일을 중풍 맞았나? 각각 놀게? 우리 이렇게 누워있다가 한참 눌려있으면 재림 현상이 오면은 이거 지 맘대로 안 되는데, 응? 그래서 나를 칭찬하는 이는 나의 적이요 왼수라 생각하고, 나의 단점을 지적해주는 이가 있거들랑 그가 진정한 나의 스승이라는 명심보감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참 큰 스승들을 만났어. 세 사람이 길을 걸음에 선악인이 스승이라, 삼인이 행해, 선악인이 스승이라.
세 사람이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은 모범적이고 한 사람은 늘상 일을 그르치는 사람이라면 모범을 보이는 사람은 그 사람만 나의 스승이 아니라 잘 사는 사람은 모범을 삼아서 잘못 사는 사람은 경계를 삼으면 두 사람 다 스승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지혜롭게 이번 일을 풀어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막무가내로 휘저어서 쫓아낼 일이 아니고 민초들의 함성이 있는 게서 아는 척하고 아는 사람이 있다고 악수하면서 거기에서 그 사람한테 파한 대소를 하면서 지금 현 정국을 즐기는 것처럼 모양을 드러내는 그는 절대로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지금 박수 소리가 상당히 감기 기운이 있어. 응? 감기 기운. 슬플 때 슬퍼할 줄 알고 기쁠 때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가 불자들한테 불교대학 강의할 때 그런 말 꼭 하죠. 신심, 원력, 정진, 회양. 저는 이것을 신삼귀의 사홍서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심이라는 말은 순수하다는 말이고 신심이라는 말은 생명력이라는 말입니다. 우린 신심이 있어야 돼. 살아있어야 돼.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신심이라는 말은. 살아있어도 발심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가는겨. 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함입니다. 정직함. 정직하다는 말은 진실하다는 말은 정직한 사람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진실입니다. 원력은 진실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여기서 어그러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진이라는 말은 진지함입니다. 갈팡질팡, 횡설수설, 우왕좌왕, 우지자지 하는 이런 늘푼 수 없는 인생살이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인생을 누에꼬치 같은 인생도 허기야. 누에꼬치가 있어서 거기서 씨를 뽑아서 실크 비단을 짜기도 하지만 농사철에 물새우 비슷한 물쐐기가 농부 장다리를 쏘면 무지하게 아픕니다. 순간순간 물쐐기처럼 평생 동안을 21일 동안이란 시간을 뽕 먹고 자고 뽕 먹고 자고 뽕 먹고 자고 누에가 그러다가 1kg 2kg 되는 아방궁을 지을기라고 담자락을 빼서 칭칭 동요매서 감으면 직녀는 비단 씨를 뽑기 위해서 삶아버리죠. 삶기는 그런 형국이 되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살아야 돼. 진지하게. 속이지 말고. 속여도 기만해도 우롱해도 모를 줄 알고? 아니요. 다 알아. 절대 거짓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건 있죠. 거짓말과 거짓은 방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쓴 약을
아이들이 안 먹으니까 캡슐이나 당위정이나 시럽으로 만들어서 먹이듯. 제가 어렴풋이 기억나고 통도사 주지할 때 한 할머니가 통도사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러셔요. 저 출가한 지도 알고 스님이 되어서 통도사 주지인 것도 아니까 오신 할머니가 참 후덕하게 생기셨더라고. 내 서너 살 먹었을 때 병원에 갔는데 쓴 약을 달다고 나한테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달다고 해서 먹었는데 쓰니까 간호사 뺨을 제가 그 어린 것이 붙이면서 쓰고만 달다고 했다고. 그 장본인이 제가 통도사 주지소임 볼 때 오셔가지고 동네에서 한번 가보자. 나 뺨 때린 애기가 스님이 되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제일 큰 절 주지라는데 해갖고 오셔갖고 저보고 그러셔요. 마침 만났어. 스님, 내가요, 스님 어렸을 때 쓴 약을 달다고 했다가 뺨 맞은 간호사입니다. 그러더라. 참 반가웠고 어설프시 그게 기억이 남아 있었어. 왜냐하면 사회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린 시절의 추억도 중첩되지 않고 그대로 잔존해 가지고 남아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허물이 있으면 진심으로 참여하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가 기만하고 우롱하고 속이고 암시하고 최면 걸고 이걸 소시오패스증이라고 한다고 그래. 사이코패스가 아니고 그건 아날로그 시대 때 정신병이었고 그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고 진화된 게 소시오패스증이래요. 이거는 무슨 짓을 했어도 자기가 암시를 다시 한 번만 주입시키면 거짓말 탐지기도 전혀 작용되지 않는 그런 병이 있대요. 그런데 사회 지도층 인사들과 정신적 노동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이런 인생, 이런 삶을 안 살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다짐하십시다. 나도 그런데 노출되어 있어. 증상만이라는 내가 도인이지, 내가 깨쳤지, 내가 성불했지, 내가 최고지, 내가 하다가 내가 돼버려. 응? 그 병이에요. 우린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겸허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물이 있으면 참여하십시다. 잘못된 일이 있으면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압시다. 참여라는 것은 지은 허물을 뉘우쳐서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다짐하는 거요.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안으로 내관사유하면서 내 자신을 꾸짖고 밖으로는 허물을 드러낼 줄 아는 게 진정한 참여입니다. 이번 일도 이러한 범주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우리 국민들은 용서가 아니라 기다림을 가져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러 불자들 생각은 어떠세요? 동의하세요? 오늘은 부처님께서 아까 신심, 원력, 정진 그리고 회향을 말씀했는데 부처님의 회향하는 모습을 전해드리고 들려드림으로써 우리들의 삶도 어떤 식의 회향이 되어야 할 것인지 거기도 편히 앉아.
편히 앉아요. 무릎 꿇지 말고 편히 앉아. 늦게 왔다고 그러나. 근데 저번에 보니까는 처사들이 오늘 점심 준비를 후원해서 처사님들이 이렇게 막 준비하고 저번에 그릇 씻고 국수 삶고 막 그러던데 다 부엌으로 갔나? 응? 응? 근데 요즘 처사들이 살 맛이 안 나나? 응? 재미가 없나? 우리 불교도 최소한 4제일, 6제일, 10제일이 있고 100일 기도도 하고 37 기도도 하고 49일 기도도 하고 뭐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 최소한 생활불교가 여의치 않으면 우리야 뭐 아예 터를 잡고 절이 내 집이고 내 집이 절이니까 여기서 그냥 의식주 해결하고 평생을 사니까 뭐 그렇다 치지만 좀 도시에 살고 있는 분들은 환경이야 좋잖여. 아이 좀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도 먼저 찾고 멀리 나르는 새가 먼 곳에 있는 것도 목격할 수 있듯이 여기 와가지고 이 정발산 한 바퀴만 돌면 3.6km다. 딱 3.6km요. 360도. 응? 뭐 저 호수공원까지 갈 거 뭐 있냐? 여기 돌면 돼. 응? 그리고 저쪽도 절 있어. 저쪽 편에도. 아나 몰라. 응? 여러분들은 오직 저쪽 동네처럼 오직 응? 16뿐이야? 이번에 보니까 뭐 보리암 갔다 오는데도 불자들이 많이 갔다 오셨던데 가족이 내가 왜 일요법표를 가족법표라고 했겠는가? 왜? 가족법표. 가족이 함께 나와서 지금 저기도 응? 보니까 초등학생 정도 되는데 아 나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소풍 갔다가 그 절에 살았던 스님들의 행정 이야기 듣다가 출가한다는 생각했다니까. 저 소년에게 출가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인연이 닿으면 그런 거란 말이야. 인연이 닿으면. 응? 그런데 부처님께서 아란존자 10대 제자 중에 다문제일 아란에게 사촌 동생이기도 합니다. 아란다야, 나는 이제까지 모든 법을 가르쳤다. 45년 동안 법을 가르치는데 인색해 본 적이 없다. 인색하게. 예? 요즘 보면은 뭐 특허내거나 뭐 음식점도 조금 되는 집에 가면은 비밀 무기가 있다며. 예? 그건 절대 뭐 안 가르쳐 준다고 이래서 하던데 오픈 마인드가 좋은 거요. 선의의 경쟁이 좋은 거고 이제 나는 늦고 기운이 소했다. 아직까지 저는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아. 앞으로 한 15년 더 있어야 돼. 거기다 대고 뭐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내 나이 80이다. 80. 부처님이 80에 열반하셨습니다. 낡아 빠진 수레가 간신히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내 몸은 겨우 움직이고 있다. 부처님께서 바이살리 지방에 흩어져 있는 바이살리는 유마경 설법지가 바이살리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불자들을 모이게 하고 거기에서 내가 3개월 후에 열반에 들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시. 저도 가기 전에 미리 기도 좀 해줄게요.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갈 거긴 갈 거요. 제가 참 깊은 인연을 맺었던 스님 중에 북인도
계시던 스님인데, 티베트 스님인데, 그 스님이 그 스님 연세하고 내가 혼자서 이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그 스님이 60에 우리로 말하면 한감날 60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번에도 그 절을 카렌더 속에 넣으려다가 너무 삭막해 보여가지고 뺐는데, 나 내일 죽는다. 나 내일 죽는다. 내일 죽는다는 말이 조금 낫소. 나 오늘 죽는다. 어떤 게 나? 하루상관인데, 하루상관인. 그렇게 하시고 40년을 더 사셨어. 그런데 90 몇 살 때, 100살이 거의 다 되었을 때, 정우 스님을 내가 거기에 갔을 때 스님을 배웠는데, 제자들이 하염없이 우는 굿이 벌어졌어. 100살이 다 된 스님과 정우 스님이 끌어안고, 지금 무당 굳어는겨, 끌어안고 그렇게 좋아하고, 서로가 말을 전혀 통함이 없는 티벳말하고 한국말을 하는데 서로 통하고,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 그 스님 병원비하고 그 스님 다비식 때 장작을 구할 수 있도록 돈을 따로 봉투에 담아서 드리고 왔고, 그리고 그 스님은 100살에 생을 마감하고 다시 태어나서 12서너 먹은 지금 3위로 공부를 열심히 스님이 되어서 하고 있는 걸, 작년 1월 달에도 달라이라마께서 부다가야에서 칼라차카라 대법표를 할 때 그 스님도 거기 참석했다가 나를 찾아와서 내가 전생 누구라고 하는 그런 인연을 맺기도 했어. 묘하죠. 그런데 그 스님이 60이 되었을 때 내가 태어나던 그때야. 태어나던 그때. 그리고 또 내가 출가한 그때도 그 스님의 어떤 큰 특징적인 것과 합일점을 맞는 그런 부분도 있었어. 세상은 가까운 곳에서만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신 거 아니요? 이 아란에게 자네하고 나하고 가깝냐? 저기 있는 사리불, 저기 있는 목련, 저기 있는 수보리, 저기 있는 가전년, 다양한 스님들을 지칭해서 가깝냐 하고 물으니까, 우리 그런 말 어렸을 때 들었지. 네 어머니가 좋냐 내가 좋냐. 우리 형제들은 다 어머니 편에 서 있는데 나 하나만 아버지가 진짜로 좋아서 아버지 쪽에 서서 가끔 100원짜리도 받은 적이 있어. 10원짜리도 받은 적이 있고. 니미가 좋냐 내가 좋냐 그런 소리 들으면서 안 컸어? 그러는데 아란존자가 세존이시여, 그 스님들과 부처님이 더 가깝습니다. 그렇느니라. 즉시 즉답합니다. 그렇느니라. 나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녀도, 아니 천리만리 천년 만년 후에 있어도 나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이는 나와 함께 하느니요, 나와 함께 그림자처럼 해도 나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지 않으면 그는 나와 함께 하는 이가 아니다. 가까운 사람이 아니다. 우리 노랫말도 있잖아요. 저 대전 부르스. 대전 발령시 50분 하면 그 1절 끝났다? 그 이제 거기에
그 후렴 사이에 뭐가 붙냐면 마음이 지척이면 천리도 지척이요. 마음이 천리면 지척도 천리래라 하고는 또 이제 대전부스 나온다. 부처님께서 구시나가라 쌀화상수 나무 밑에서 3개월 후에 자리를 피우고 나는 오늘 밤 여기에서 열반에 드리리라. 열반은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자리로 가리라. 고요적적한 자리로 가리라. 정멸의 자리로 가리라. 그런 말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게 죽어야 가는 줄 알고 그래. 부처님이 떠나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란다야 울지 말아라. 가까운 사람과 언젠가 한 번은 헤어지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인연이다. 여러분들하고 적어도 언젠가 헤어질 거예요. 한 번 태어난 이는 반드시 죽게 마련이다. 죽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 자리에 오르면 어느 날인간 반드시 내놔야 되는데 자살자처럼 불의의 사고로 행사하는 것처럼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되지. 명대로는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데 지금 1년 3개월인가 4개월 남았다는데 지금 저 폼새로 봐갖고는 못 지킬 것 같던데. 비명 행사하게 생겼던데. 어쩐디야. 응? 우리라도 나서서 헌혈을 좀 합시다. 응? 지혜로운 이들이 잘 해결할 걸로 보고 너는 그동안 나를 위해서 수고가 많았다. 내가 떠나간 뒤에도 더욱 정진해서 성인의 자리에 오르도록 해라. 성인의 도는 팔정도를 성인의 도라고 그래. 아란다야 아란다는 슬픔을 참으면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다음에 장례 절차는 어찌하오리까 하고도 부처님한테 여쭤봐.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출가자들은 나의 장례 같은 것에 상관하지 말아라. 어느 절에서 이번에 어느 스님이 돌아가셨는데 세조간이에서 장례를 서로 하려고 해갖고 조금 다퉜다고 그러더만. 응? 그 스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신도들이 하겠다고 하고 그 스님 제자들이 하겠다고 하고 또 그 스님과 가까운 그 인연을 맺었던 스님들은 당신들이 하겠다고 하고 아직 49일도 아직 안 지나갔는데 어찌 됐는가 모르겠다. 너희 출가 수행자는 나의 장례 같은 것에 관여하지 말아라. 너희는 오로지 진리를 위해서 부지런히 정진해라. 나의 장례는 신도들이 알아서 처리할 것이다. 제가자들이 불자들이 알아서 할 것이다. 거기야 지금 우리나라 스님들은 그래도 이게 조금씩 있어. 카드도 있고. 근데 부처님 당시는 카드도 없고 통장도 없고 그래갖고 나무 사는데도 급급했을 거예요. 네 달마다 탁발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날 밤 많은 이들이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면서 사라삼수 나무 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라는 부처님을 번거롭게 해드려서는 안 된다고 문고리 3인방처럼 청을 거절합니다. 응? 그것도 문제가 있었어. 그러니까 문제는 문제로 보고 문제를 문제 삼으면 문제 아닌 문제가 어디 있나요? 문제는 해답이 있다. 문제는 반드시 해답이 있어. 오답만 자꾸 표기하려고 하지 마라 이게. 진리를 알고자 부처님께서 알아내게 그들을 오게 한단 말이야.
진리를 알고자 찾아온 사람을 막지 말아라. 그들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내 설법을 마지막까지라도 듣고자 해서 온 것이다. 그들은 내 말을 들으면 곧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정한 음성으로 그동안 내가 설한 가르침에 대해서 의심나는 점이 있거들랑 물으라. 거듭 물으라. 지금이 적절할 때다. 열반경에 끝머리에 나오는 대목들이죠. 어려워 말고 물으라. 이때 아라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의문을 지닌 사람이 없다고 또 해. 어쨌든지 번다하고 분주하고 힘들지 않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무견히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다 스스로를 의지하여라. 진리를 등불로 의지하여라. 등불로 삼고 의지하라. 자등명, 법등명, 이 밖에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 가르침을 중심으로 서로 화합하고 공경하며 다투지 말아라. 물과 우유처럼 할 것이지 물 위에 기름처럼 겉돌지 말아라. 저는 제 제자들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소임은 정해져 있지만 소임 안 본다고 기름의 물처럼, 물의 기름처럼 둥둥 떠돌아다니는 그런 형국으로 사는 놈은 주인이 아니다. 진정한 주인은 어디에서 있든지 주인의식 가지고 하인처럼 머슴처럼 살아도 그를 머슴이라 하지 않고 하인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인 머슴이 주인 없는 자리에서 고양이라는 놈이 호랭이 흉내 내듯이 한다고 호랭이가 될 수 없는 거죠. 주인이 될 수 없는 거요. 내가 살아온 50여 년을 돌이켜보면 저는 어디에 있어도 결코 만만치 않게 살았어. 소임 보고 안 보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항상 사중 입장에서 무엇이라도 하면서 살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법을 지키고 수행하고 부지런히 정진하라는 말씀을 부처님이 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셨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오타각세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괴로움이 많을까? 고통이 많을까? 슬픔이 많을까? 아픔이 많을까? 별별 생각을 다 하는데, 반야경에 보면 우리의 삶이 괴로운 것은 아집, 나의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거 4대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는 요거 2년 연기되어지는 몸뚱아리에 온이 잠식되어 가지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훗날에 우리들은요, 세상 떠나고 나면 싹 다 흩어져 버리는데, 내가 금생에 전생에 다급생에 지어온 업덩어리만 오운하고 색수상행식 거기에 뭉쳐가지고 또 다음 생으로 가고 다음 생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아집, 내 삶이 괴로운 것은 무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생로병사나 생주이멸이나 성주교공이라는 것이 아집, 편견. 그런데 나에 대한 내가 없으면 삼독심이 안 일어나.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탐욕이라는 욕구, 욕망, 욕심이 어리석음으로서부터 파생되는 것인데, 거기서 드러나는 현상이 분노심이나 이런 것들 아니? 어저께 분노심을 가지고 광화문에 온 사람도 있지만 아주 평화로운 마음으로 와가지고 민초들의
수증기 같은 그 기운으로 세상에 폭탄보다도 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함성을 지니는 그 모습은 우리들이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지만 저는 5000년 역사 속에 우리 조상들이 흐트림 없이 지켜왔던 그 심찬 용기와 지혜를 우리 백성들도 지니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잘 서로 해결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재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라는 것이 결국 모든 번뇌의 근본인데, 번뇌라고 하는 탐진치 삼독심이 없어지면 그건 개정의 사막으로 다스려야죠. 오용락이라는 용락에 타던 불이 꺼지면 끓던 물이 잠잠한 연유를 우리는 늘상 주방에서 보고 있잖아요. 커피 끓여 먹을 때 커피포트에서 보고 있잖아요. 가스불 켜고도 보고 있잖아요. 전기 요즘은 뭐 위험하다고 이제 가스도 안 쓰고 뭐 전기로도 뭐 조리 다 해먹는다 카대. 응? 팔팔 끓던디? 응? 그 뭐죠? 뭐 디필적에 넣는 게 뭐라고 그래요? 응? 렌지? 여럿이 이구동성으로 오면 들리냐?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말고 음식점도 가보니까 불판이 아니고 전기판으로 그냥 있는 데다 그릇 올려놓으니까 국도 끓고 뭐 이제 그런 응? 있지? 보살님이 인정했어. 내가 그 저기 중국에 갔을 때 음식점에서 중국에 가서 한국에서 말고 중국에 가서 채식 음식점에 갔는데 채식 버섯 사부사부를 하는데도 그냥 저 무슨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바글바글 끓더라고. 그러니까 그래, 우리는 허물이 있으면 참여하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부끄러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살고, 그러한 마음들이 연속성을 지니고 계승 발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셨으면 합니다. 절대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 짓밟는 형국의 인생이나 그것을 즐기면서 회심의 미소를 짓는 그런 인간들을 가까이 두지 말고, 화가 났을 때 화를 내는 사람은 화가 났을 때 웃는 놈보다 훨씬 낫다는 거 아셨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사십시다. 성불하세요.